역대하 20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여호사밧의 위기 극복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위기 극복의 신앙.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천석군은 1000가지 고민이 있대요. 그러면 만석군은요, 고민이 없을까요? 10,000가지 고민이 있답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 만석군은 10,000가지.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걱정이 많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 많고, 여러분 모든 거에는 그렇습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난과 역경,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시시각각으로 다 나타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아이고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가지의 복합어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그거를 위험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기회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위기가 다가올 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이 다가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무덤이 되지 말고 여러분 그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도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시발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시발점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욥이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생겨났고요. 이 야곱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위험이 여러분 사라지게 됐고, 오히려 그 죽이려고 왔던 그 형과 그의 부대들이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호위병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도 절대절명의 여러분 위기였습니다. 완전히 절대절명이라는 것보다 절망이죠.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큰 축복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여러분 그 계기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공하는 사람 뭐 때문에 성공하나요? 갑자기 성공하나요? 그런 일 거의 없을 거요. 습관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실패자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게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19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이 된 이후에 전국을 여러분 순회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은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상 섬기면 망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선도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자꾸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게끔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이러한 신앙과 인격과 모든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위기는 다가옵니다. 어려움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 나라 모압, 암몬, 그 다음에 그 마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세일산, 성경에 이제 세일산이라는 여러분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을 했더니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도 강하고 전쟁에도 능한 그런 세 나라가 여러분 유다 나라를 점령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더군다나 1대1로 붙어도 여러분 이것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인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먹겠다고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의 위기 극복의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 그러니까 타산지석을 삼아서 여호사밧의 그 위기 극복의 신앙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치료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예방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의 말씀이 지금 나하고 적합한 말씀이다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게 내가 삶을 방향을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그런 기능적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예방적 차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그렇게 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런 말씀은 위기 극복의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혹시 언제 다가올는지 안 오면 더 좋고 오게 될지라도 그것을 미리 여러분 대비해서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 지금 상관없거든요. 나 지금 위기 없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권사님 기도 좀 하시죠.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발등에 불 떨어져야 오겠어? 내가 그럴래다가 말았어 그냥.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나 위기 없어요 지금. 그럼 오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예방약 차원으로 여러분 그래서 들으셔서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거 보세요. 전쟁. 이순신 장군, 불멸의 이순신 장군은요 23전 23승이에요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대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의 해군, 그 해군 역사상 이순신 장군처럼 그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긴 적이 그런 전쟁은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순신 장군만 유일하게.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잖아요. 나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쳐들어오고 있는데 쳐들어갔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후퇴하라. 그러면 후퇴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한다든가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10번 오면 10번 다 막아야 되고 20번 오면 20번 다 막아야 되고 19번 막았다가 20번째 무너졌다. 19번 막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죽을지라도 19번이라도 막았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20번에 죽는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막으면 언제까지요? 끝까지 막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싸워야죠. 끝까지 이겨야죠. 19번 막았고 20번째 무너졌다. 안 된다니까요. 20번도 막아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공적이면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위기가 다가오고 더군다나 이것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왕으로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그 애굽,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가깝기도 하고 유다 나라와 가깝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말하자면 이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는 거죠.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적군들을 막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라면은 자기네들이 있는 그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이들과 싸워 여러분 맞대응하고 여러분 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가만히 이들의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애굽의 힘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군사력 갖고 이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 신앙이 그에게 여러분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들의 연합군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느냐?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그 세력들을 보니까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그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여러분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연합군 적군들을 보니까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다 그의 시선을 어디로 돌렸는가 하면은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 유다 민족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뭐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상시의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여러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적으로 먹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먹는 거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밥만 안 먹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을 안 먹으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라는 것,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기억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상시에 이루어진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믿고 들으십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문제가 떨어져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시오 하라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면 거짓말이지? 너 한두 번 속니 너? 시침이 떼고 여러분 두꺼비 파리 탁 잡아먹고 맛있다고 놀래나요? 아니요. 아무 데서 가는 건 눈 껌뻑껌뻑거리고 아무 시침이 싹 닦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속나요? 정치인들처럼 뭐 해요? 공약, 남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것도 해주시고, 야 내가 그거 선물 받으려고 내가 너 도와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놓은 사람은 내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얼마나 좋아요. 왕은 모여라 그랬더니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올바른 신앙, 올바른 리더십,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여러분 백성들의 순종과 단합된 여러분 이 같이 행동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보면요 13절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군인들 당연히 와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 다 와 있고요. 당연히 누가 있어요? 그의 아내들, 부인들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그의 자녀들, 청년과 청소년들이 왔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조그만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어디요? 야훼 앞에 다 모이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내들도 모이고 여러분 자녀들도 모이고 어린이들까지 다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요,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잘했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왜 잘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 혹시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왜 따라다닐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돈을 지고 있잖아요. 밥을 지고 있고요, 등록금을 지고 있잖아요. 꼼짝 못해. 지금은 자립할 수 없다. 이게 꼼짝 못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의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환경이 되어지면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을 자녀들이 따르나요? 천만에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멋있잖아요. 아빠도 모여있고 엄마도 모여있고 여러분 형도 언니도 누나도 다 모여있고 심지어는 젖먹이 애들까지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모인 곳이 바로 여호사밧의 그 군대 유다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다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면요 살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인간은 먼저는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참 잘됐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죽이자. 그리고 베드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지나면 그제 끄집어내서 이제 목을 쳐서 이제 죽이려고
딱 계획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베드로 목사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간구했는데, 내일이면 이제 6월절 절기가 끝나서 내일이면 베드로는 목을 쳐 죽게 되어지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그를 탈옥시킬 수 있는 위대한 역사, 여러분 의인들이 모여서 역사하긴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야훼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들이 다 어디 모여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나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근데 기도는요, 집에서 해도 괜찮고요, 산에서 해도 괜찮고, 광야에서 해도 괜찮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들 중 가운데 있겠노라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예배하기에 좋고 가장 기도하기에 좋은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곳에 와서 여러분,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지도자들이 다 모였고 그의 부인들도 다 모였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 지켜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교회 아닙니까? 임재의 상징이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에 모여서 하늘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요,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맞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조상들에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방 나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한 갈멜산 기도에서 기도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는 돌 12개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죠. 그러고 나서 제물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둘째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세 번째로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야훼여 불을 내리소서, 야훼여 불을 내리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불을 내리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받고요?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집이나 지키고 밥이나 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안 되죠. 어림없는 소리죠. 뭐 밥도 못 얻어먹죠, 그랬다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정해 줘야죠.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으로 인정해. 그러면 네 모든 길, 영적인, 정신적인, 생활적인, 육신적인 모든 길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에 어려움 당하면 뽀빠이 도와줘요. 그러면 이제 뽀빠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지금? 알라딘 램프 하면은 이게 퍽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이런 존재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트맨처럼, 아니면 슈퍼맨처럼 여러분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는, 여러분 해결사 노릇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깍두기입니까? 해결사 깍두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하나님은 해결사 깍두기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방 나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싸워서는 어떤 누구도 다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그 똑같은 것도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들 한국에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요. 자,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거를 다 몰아내고 여기를 너희 땅이 되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절과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땅 내놓으라고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성전에는 내가 있다, 이 성전에는 내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곳에 와서 너희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지금 하나님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멘을 안 하시네? 이해를 못 하시나 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금식하면 인간의 수단 방법 다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힘 안 돼요. 우리 능력 안 돼요. 우리 방법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주님이 죽이시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이 지혜롭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안 돼. 덮어놓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되게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은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여러분 부인들과 자녀들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은,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이 문제, 지금 전쟁의 위기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위임한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내가 시청각 교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시청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 와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의 보따리를 풉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질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쫙 다 기도 보따리를 풀어요. 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그러면서 영원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일 또 올게요. 어깨다 메고 그러고 가는 거야. 지금 웃는 사람 전부 다 저거 내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싶은 거지 안 믿고 있어서 그래요. 말로는 맡겼대. 말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 이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왜 못 주느냐? 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찬송가에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여러분 의심의 안개가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게 믿음이 이 집사가 지금 맡깁니다 그러면서 못 맡기는 거예요. 꽉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게 어떡하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안 믿는데 내가 너를 믿겠느냐? 피차 안 믿는 거예요. 불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왕과 모든 사람들, 부인들, 자녀들, 어린이까지 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위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맡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그렇게 되기를 믿고 세게 아멘. 아멘. 그럼요 맡겨야죠. 언제 또 갖다 보따리 싸가려고 놓고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찬송은 잘 알아.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다 도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그 큰 무리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사람들 그 세 나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첫째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은 네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지금 내가 15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전쟁이 아니야.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은 내 거다. 너희가 나한테 맡겼잖아. 내가 할 거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내 거다. 내가 해결할게. 내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도 말고 나에게 맡겨. 내가 도와줄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주님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말로는 맡기는데 이게 잘 안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러분, 아하시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을 앞에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당신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하시엘은 지금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아하시엘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는가 하면 믿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전쟁은 내 것이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눈으로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들었던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누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인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 보는 앞에서 누가요?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 보니까 저 앞에 자기 아버지가 왕 뒤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도 무릎을 꿇었지, 보니까 형도 언니도 누나도 다 무릎 꿇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도 자기도 무릎을 꿇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같이 여러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서로가 뭐가 있어요?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너를 믿고 너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이 관계가 이거 이상 좋은 게 있어요. 이거 이상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도 봅니다. 19절에도 보면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왕은 엎드렸고 백성들도 다 엎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은 위대하시고 여러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여러분 절하는 겸손,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여드리는, 무엇에 대한요? 아하시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여러분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응답받은 여호사밧의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까지 응답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응답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적 신앙을 해야 돼요. 이 실천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모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 아하시엘과 더불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한테 잘하라고 얘기하는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라도, 예를 들어 나하고 이게 섭섭이가 들어있고 나하고 시험 들어있는 사람, 당신은 내 설교를 들으십니까? 안 듣지요. 그냥 앉아있지요. 그냥 일로 듣고 일로 나가지요. 어떨 땐 요로 들어가고 요로 나가지요. 그것이 말씀이 여기 안 오잖아. 여기 안 오잖아, 말씀이. 그러니까 당신 삶에 20년,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은 말합니다. 주 야훼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요, 목사의 메시지, 목사의 비전만큼,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뻗친 만큼 가지가 뻗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야훼를 신뢰해야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고, 그의 선지자들을 여러분 신뢰해야 형통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가십시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엎드려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고 앉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부르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 장교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어부. 그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럴 때에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가족과 친구들과 여러분 친척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 있게 되시기 바라고, 박형준 목사에게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존중하고 따라오십시오.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직접 봤거든요. 아무개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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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제가 고향이 서울 미아리입니다. 미아리 같은 소리는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꿈도 있고 계시도 있고 환상도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성경 시대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방법은 꿈이나 환상과 계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되어진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면 성경은 부록이 나와야 합니다. 속편이 나와야 되고요.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래야 된다면, 왜? 이게 아직도 불완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21절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면요, 황당무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여호사밧이요, 군대를 거느리고 앞에 딱 거느리고 그러고 가자 하는데, 예루살렘 성가대 다 옷 입고 앞에서 어디에 쓰느냐? 군대들 앞에 성가대를 쫙, 그러니까 많아야 되니까 시온 성가대까지 다 붙여놓고,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중창팀도 다 갖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거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는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여러분 이 마온 사람들 세 나라와 전쟁을 하러 가는 여호사밧은, 여러분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 놓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군사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잖아요.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찬양했단 말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히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하자, 모압과 암몬이 합세해서 세일산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다 쳐 죽인 다음에 이제 세일산 사람들이 다 죽었네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다 스스로 자멸. 지금 설교를 오늘 못 알아들으셨군요.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주여 아버지,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사람을 죽이고 세일산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스스로 서로 싸워서 서로 다, 유다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성가대가 혼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찬송하니까 지들끼리 막 서로 불신하고 서로 해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아무래도 숫자가 작은가 보다. 아니에요.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보면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지금은 그 재산들이 어디다 있어요? 부인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부인들이 다 갖고 있잖아. 남자는 죽어라 하고 돈 벌고 다 뺏겨. 다 부인들이 다 갖고 있잖아. 그리고 재산은 어디가 있어요? 은행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게 아니거든요. 부인들은 뭐예요? 미안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옛날입니다. 먹을 거 해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애 낳아주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근데 우리나라 1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나갈 때요, 모든 재산을 다 갖고 다닙니다.
부인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느 놈이 데려가 버리면 끝나잖아. 다 재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끌고 가면 이게 무슨 놈의 전쟁하겠어, 무슨 놈은.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복도 많고 재물도 있고 보물도 있고. 여러분 그들을 한 걸 가지고 오는데 애굽의 유다의 군사들이 그 노획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 가지고 올 정도로 그들의 수는 위대하게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위대한 승리를 베푸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위기 앞에 여호사밧의 그 기도는 어땠었는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두 번째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아하시엘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많다고 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내 거다. 너희가 나한테 맡겼잖아. 내 거다, 내 거. 그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 이기게 하시는 걸 너희는 구경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전쟁터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러분, 여호사밧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훼를 신뢰하자. 아하시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그 종을 신뢰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팀이 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여호사밧은 찬양하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앞에 있는 적군들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스스로 자멸해서 죽게 만들고, 여호사밧과 유대 나라는요, 이 위기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노획물을 가지고 올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부흥도 함께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크고 작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동분서주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고 다니는 자 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의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신앙을 본받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